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때로 만나는 고난, 환난,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은 가진 자는 가졌기 때문에 없다면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없다면 건강이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인생 길이 차별 없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때때로 이런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진 경험, 내 가진 어떤 물질, 내 가진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는 인생을 통틀어 말하기를 인생은 고통과 함께 시작하고 끝나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안락한 태 속에 생명이 시작된 그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으로 지나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가장 첫 번째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가 세상에 어떤지도 모르는데도 엄청난 소리로 울지 않으면 그 생명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태어날 때 지가 울고 죽을 때는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울고, 그래서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인간만큼 나약한 게 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가끔 성도들이 송아지 새끼 낳는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저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도 기도한다고 한 이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막상 소도 난산을 벌리면서 새끼를 못 낳으면 어미도 죽고 송아지도 건지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끌어당겨도 때로는 여러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어떤 때는요 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트랙터로 묶어서 그래서 끌어낼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난산을 겪고 태어난 송아지라도 엄마가 와서 코를 핥고 몇 번 핥고 나면 그저 삐뚤삐뚤 서다가 넘어졌다 한두 번 하고 나면 그저 지가 일어서서 저 어미 젖꼭지를 찾아서 그때부터 빨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먹여주지 않아도 그냥 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낳아놓고 그냥 둔다면 낳아놓고 그냥 둔 아이가 사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연약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부모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인생을 잘 맞다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생각 밖의 질병이나 사고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 그 위기 앞에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험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때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인생 앞에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을 모르고 항해하는 돛담배처럼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에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의 기적을 행했던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던, 즉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성경은 죽어갑니다 라고 말했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그 왕의 신하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좋다는 의원을 찾고 좋다는 약을 먹였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들이 죽어갈 때 이미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주변에 소문 들렸던 예수님밖에 없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달려온 그 왕의 아버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말에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냐. 이 퉁명스러운 말씀은 오늘 이 왕의 아들,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 아들만 살리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방법 없고 다른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아비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어지는 49절에 신하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셔서 좀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을 급하게 모셔가서 예수님이 뭔가 안수기도라도 하고 예수님이 뭔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일으켜 살려놓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아이 아비에게 하는 말이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 아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안절부들 구하던 그 자리에 돌이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나사렛은 그래도 좀 산지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곳이니까 지형적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고 또한 이 가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게 지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 30-40km가 되는 가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에 가버나움의 그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데리러 옵니다. 알리러. 그리고 중간에서 만난 사건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그때가 제 7시쯤이었는데 열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살펴보니 그때가 바로 살아난 그때,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믿고 돌이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는 첫걸음을 내딛던 그때가 바로 죽어갔던 그 아들이 살아난 때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온 집안이 구원받았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귀한 믿음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때때로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을 가져도 우리 인생에도 오늘 이 가정같이 삶의 현장, 내 힘으로 불가능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바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허버 윌러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조용한 마을에, 크지 않는 마을인데 갑자기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붙이고 나이트 클럽 그 조명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크지 않는 동네에 나이트 클럽이 오픈이 되면 젊은이들이 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질 게 분명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가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불이 나서라도 나이트 클럽이 문을 못 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어느 날 정말로 오픈하기 직전에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 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가만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세상의 동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나이트클럽 불이라도 나서 문을 못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판사 앞에 나이트클럽 사장이 서고 판사 앞에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섰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왜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했냐고.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흥분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오픈도 하기 전에 소문 들어보니 온 교회 성도들이 불이라도 나서도 나이트클럽 문을 열기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하고 지도자가 판사님 앞에 손을 살래살래 흔들면서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판사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판사가 어리둥절하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믿지 않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믿는다는 교회 목사와 교회 성도들의 믿음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님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가, 그 믿음 아니고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디다 둘 수 있으며 세상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한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슴에 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래도 그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 그 무더위에 걸어가는 그 길이 그리 가깝지 않은 길인데, 아니 조금 기다리면 혹시 가버나움으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기다릴 수 없는 딱한 마음으로 가나에 뛰어와 예수님 앞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절박한 순간, 아니 내 힘,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 가면서 그 일을 만나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그 일 속에 내 믿음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응답함의 기적을 보게 되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는 복을 받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다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고난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될 영적 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도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의 어떤 증거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고난은 기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눈물이고 고난 자체는 괴로움이고 때로는 고난 자체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시편 저자는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은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더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더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 고난의 장애 앞에서 스스로 믿음까지 포기할 수 있는 위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소리칩니다. 노래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하나님의 더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로운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무 많은 상처, 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남겨놨지만, 그러나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고백해야 될 감사, 고백해야 될 은혜를 깨닫는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요한복음 본문 4장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아들의 병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왕의 신하니 그 역할이나 위치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이방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소식을 빨리 알아듣는 것 보면 상당히 상류 사회에 살았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역으로 그가 또한 능력이 있으니, 그가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권력이 있으니 그 아들을 살리고자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해 본다면 마지막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그가 달려온 그 걸음이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 있는 이 아들 살려달라는 요청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혹이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혹이라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시대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손해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없었어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어가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잠깐 언급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아닙니다. 저하고 같은 성실을 가진 분, 얼마나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초기에 부모 가진 자식 마음 다 알지 않습니까?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 사회가 그렇게 상처를 남기지도 않았을 거고 그의 가족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아마 시대가 뭔가 싸맬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진 그들, 잘난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세상 전체가 다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말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났어요. 내 경험이면, 내 생각이면, 내가 가진 것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처럼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됐던 모든 것에 대한 걸 통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아들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 역사를 일으킨 첫 번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그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여인이 살고 죽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먹는 딸을 살리는 것과 아무런 문제,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이 살아나자마자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아비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고 산다. 그러고 가서 고치셨던 그 기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놓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말합니다.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같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때는 가서 고쳐준다고 함께 동행하더니 왜 이 본문에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안수를 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던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짧은 시간 말씀 속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먼 길까지 가서 죽은 자를 살려놓지 않아도 이 왕의 신하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대신 가라 지금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영적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영적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경험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자꾸만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시간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기도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어느 날 자기 정욕으로 구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잃어버리니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하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셔가야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지금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니까 쉽게 읽고 성경이니까 쉽게 설교하지 내 삶에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과연 그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났다는 아들을 보기 위해 가브나움으로 빠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 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찾으면서도 내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의사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방법이 더 유익하게 보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하인이 병들어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왜냐? 백부장은 로마에 파견된 갈릴리 치안을 담당하는 지도자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백부장이 함께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집으로 오시는 걸 제가 그렇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모시는 사람이 있고 내 부하, 하인을 두고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며 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 곡을 하고 난립니다. 12살 된 외땅이 죽어갑니다. 근데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거다. 지금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이 좀 빨리 갔다면 길에서 혈류증 앓는 여인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피곤케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상황은 끝났어요. 이제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수 있어요. 죽어갈 때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으면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 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역사를 보여야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본문 51절, 이 아비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아마 손뼉을 치고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오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바로 이런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볼 때 칭찬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낙심과 절망 속에 묻어두지 말고 다시 말씀이 믿음된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그 믿음의 귀한 증거를 이야기하니 온 집안이 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역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가서 기적을 행해 구원을 해야 될 가정도 있지만, 이 가정은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순종의 도전이 엄청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 자리가 온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의 자리가 이런 기적으로 일어나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곁에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해 믿음 없고 믿지 못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이 믿음되어 돌이켜 가브나움으로 향했던 바로 왕의 신하의 그 첫걸음이 기적의 첫걸음이 되었던 그 현장, 그로 인해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었던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믿음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